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위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늘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위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당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논물 우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1절 보시면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굳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부탁하고 이럴 때 부탁만 하는 것뿐이지 그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거나 또 능력을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때 이 차와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과 힘을 함께 제공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또 명령하시네. 이게 아니라 어떤 명령이 오면 그 명령을 내가 잘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도 함께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예,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을 부담을 주시거나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또 은혜와 능력을 함께 수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버살레엘과 올리압을 부르는 장면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부르심과 그리고 명령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들로 버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 차와라는 단어 안에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도 함께 허락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순종에는 반드시 뭐와 뭐가 따라오죠? 축복과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전 이제 이걸 신학교나 대학원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성경 시험을 보면 장별로 거의 무슨 사건들이 있는지를 다 이제 외워야 하거든요. 이게 신명기 11장 같은 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와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명기 11장 26절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예. 어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에트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두 번째 뭐죠? 화근이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감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햇살 가운데도 있고 바람 중에도 있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무슨 일에도 항상. 이게 약속의 중요한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약속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여러분과 제 앞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는 거죠. 마치 약속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주와 축복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 저주가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축복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1절에 행하게 하신 그게 밑줄입니다. 행하게 하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런 거잖아요. 행하게 하신. 여러분이 행하게 하신 이게 아사.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사. 이게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아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때 아사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아사. 여기 행하게 아사에는 있어요. 만일에 말씀하신 대로 아사 순종하잖아요. 행하게 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요. 와, 저 인간은 왜 변하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지식과 내 혈기로 제 아들을 가르치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아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들을 말로 가르치는 걸 내려놨고 내 삶으로 아들을 가르치는 걸 붙잡은 거예요. 내 삶으로 아들에게 삶의 궤적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다 천만에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게 하사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상이 되어지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큐티할 때마다 말씀하시죠. 다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들리는 만큼 순종으로 잘 적용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하고 살아내 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사람이나 그 문제가 또 내 관계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새로워지기 정말 쉽지 않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고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다 그랬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나고 나는 너다, 뭐 그런 식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25주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주년이세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더 좋아지기 쉽지 않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해지고 좋아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게 되는걸요. 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애틋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걸요. 되는 걸로 어떡하겠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행하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몸부림들이 있을 때 그냥 들린 만큼. 그래서 정말 저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아요. 큐티하면서 이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말씀대로 오늘만 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만.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어제 큐티하다가 또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서, 그럼 얼른 제가 제 카톡에다가 이걸 막 옮겨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옮겨 적은 게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루를 이기면 인생을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이게 어제 적은 거예요. 금요일 날 적은 거네. 제가 금요일 날 밤 10시 42분에 적은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철야에 성령 대망에 나누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얼른 받아 적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들릴 만큼 오늘 순종하셔서 하루를 이기잖아요. 그럼 인생을 이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진 게 인생이니까요. 세 번째 뜻도 하나 더 있어요. 행하게 하사. 아사에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된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하게 하사 십자가 지는 적용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확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거 말씀하신 대로 들린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 왜 그래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런 새로운 관계 안에 내가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된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야, 이런 일들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말씀 앞에 안 서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반응을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참 이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진행을 보면 2절.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이 말씀 나왔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나온 말씀이 다시 강조됩니다. 그런데 31장에 없는 말씀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뭐죠? 3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포함해서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 불 피우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본 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 무거운 엘리베이터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들 수 있는 무게도 딱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들거나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만 사는 아파트에는 이스라엘을 공부하러 온 외국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버튼만 눌러주는 알바를 따로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눌러주는 알바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킬 때 있잖아요. 전화가 와요. 와서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고. 그리고 켜서 음식이 데워질 때까지 옆에 서 있다가 음식이 다 데워지면 가스레인지를 끄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좀 웃기긴 해요. 왜냐면 전화할 때는 버튼 누르면서 가스레인지는 안 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건지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그만치 말씀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하로 살아내고 적용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가는 우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불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합리화하는데 도사들입니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자제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합리성, 필요성, 상식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순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강조되어지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안식일이 강조될까요? 여러분 그게 보시면 이날에 일하면 죽여야 된대요.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왜 이렇게 안식일이 강조될까요? 여러분 안식일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죠. 성소를 지나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극계가 있죠. 정극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 돌판이 있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참 능력의 하나님, 역사와 그죠? 그런 능력과 기적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정극계 위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죠? 예, 서랍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가장 공간이 뭐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속죄소. 거기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 내주하심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는, 여러분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치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오셔서 기도 중에 우리를 울컥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죠? 찬양 중에 울컥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또 씻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예배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있고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삶으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준 별명, 닉네임이 뭐예요? 빛과 소금인 거예요. 한결같이 빛과 소금은 자기를 태워야 맛이 나고 자기를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 내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이 선택상황인 것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유념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후순위라. 자기 바쁜 일이 생기면 다 내려놔요. 예, 그리고 빠져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일하면 죽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이요, 그 안식일 안에 있는 예배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에는 예배할 때 일렉 치는 사람 없죠. 베이스도 지금 없어요. 드럼도 앉았다 안 앉았다 해요. 여러분, 싱어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길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니면 누군가 배워서라도 그 예배를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그 교사로 섬겨야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식당 봉사가 쉽습니까? 픽업이 쉽습니까? 주일날 몇 번씩 픽업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셔오고 모셔가고 많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준비되어야 하고, 연습되어야 하고, 리허설되어야 하고, 간절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모해야 합니다. 예, 그게 안식일 안에 있는 의미예요. 큰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큰 그림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지나왔는데 어디 있었죠?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 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 바로 앞에 31장에 안식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딱 끝나고 난 뒤 35장에서 다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안식일이 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가 고장이 나면 삶이 고장나고 신앙이 고장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예배가 실패하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되어지는 거고, 금송아지 사건이 또 재발되지 않으려면 너희 예배가 단속되어져야 된다. 너희 주일이 단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코로나 같은 피치 못할 사정,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적인 예배, 주일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대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가는 명백해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가며 멀든 어렵든 예배 처소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들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예배하잖아요. 그래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고 성전이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예배 필요한 장비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분 4절 말씀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요. 안식일에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에 대한, 근데 4절부터 9절까지를 잘 보시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헌납하기 원하는 요청이 있죠.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쭉 말씀하세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과 그리고 또 필요한 자재들, 이런 것들을 헌납해라 이런 건데, 중요한 게 5절에 있어요. 그죠?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하는 자는, 이건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좀 즐겁게 드려라, 기꺼이 드려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즐겁게 되어지죠. 11조가 10만 원일 때보다 100만 원일 때 훨씬 즐겁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드릴 때 좀 즐겁게 드려라. 두 번째 측면은 사역을 섬길 때 태도와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역을 섬길 때 태도와 중심.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디브라는 즐겁게 기꺼이 또 사역을 드릴 때 즐겁게 감사하게 드려야 되는데 대비되는 건 어떤 거겠어요? 즐겁게 드리고 기꺼이 드리는 것과 반대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생색내는 거죠. 생색내는 거. 우리끼리 십자가 지는 적용을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생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많이 생색내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는데, 그렇죠? 그 순간 휘익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그 생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이 되도록 즐겁게 기꺼이 또 저도 여러분도 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에 생색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그때도 너 때문에 십자가 졌고 저번에 그 사건 일어났을 때도 내가 십자가 졌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고 들을 말을 들었음에도 했고 내가 막 다 했어. 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만. 뭐 이런.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들이 또는 말씀이 말씀하실 때 이 생색내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의 지극히 일부를 드리면서도 대단한 생색을 가지고 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기구들에 대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나온 것도 있고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어떤 거죠? 정말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나오잖아요. 보시면 여러분 채와 진설병, 번제단, 뜰의 포장, 그 기둥, 받침, 뜰문의 휘장, 말뚝 18장에 가시면 장막 말뚝도 나오죠. 또 뜰의 말뚝과 그 줄과 너무 소소하고 세세하게 구체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구석구석 그 필요들과 쓰임새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고 동참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역에 대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 없고, 그죠? 또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귀하지 않음이 없고 어떤 차별 또는 편견 이런 것이 없이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또 말씀하신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는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저희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소망의 교회 예배가 정말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연습돼야 되고요. 리허설 돼야 되고요. 정말 사모함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분수령적인 회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 저의 예배, 우리 소망의 교회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명령에 대한 의미가 참 분명해졌고요. 이 아침에 행하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도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질 때 아버지 부담을 주실 때마다 정말 순종해가는 십자가 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또 완전한 새로운 관계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그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가며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최일희 집사님 뇌를 만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신경다발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뭐 시력이든지 다른 것이든지 이제 그런 후유증들이 올 때도 있고, 지금 집사님이 시력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신경다발 또 신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후가 나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일반 병실로 어제 아마 옮기신 것 같아요. 종환자실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 병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성소 되게 도와주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통풍도 있었고 또 대상포진도 있으시고 관절도 힘드시고 소화도 힘드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ADHD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 또 조울증도 있고 그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섭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 모른 어그러진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신 것 돌보심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행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일의 의미가 또 예배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 주신 말씀들, 들린 말씀들, 아버지 명령을 주시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은사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간섭해 주셔서 이 차와의 말씀이, 나디보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아멘 아멘 아버지 삶으로 대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